그 창원 모 사찰의 그 사무장으로 계실 때 뵀던 인연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오늘 너무 친한 척을 해서 죄송합니다. 혹시나 또 보시다가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을 텐데 한 3, 4년 만에 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반가운 척을 좀 했습니다. 다른 얘기 많이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갈 테니까요. 바로 재미는 좀 없지만 인도 불교사 들어가겠습니다. 불교 대학을 기존에 여기 말고 다녀보셨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말고 어디든지 간에 불교 대학을 다녀보셨거나 봉은사 불교 대학을 두 번째로 다니고 있다 이런 분들 손 번쩍 한번 들어보십시오. 많으시네요. 예, 손 내리셔도 됩니다. 왜 이런 걸 묻느냐라고 하면 어디서든지 강의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맞춰야 될지를 감을 못 잡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불교대학이니까 불교대학에 맞춰서 어느 정도 수준을 해야 될까를 감을 잡기 위해서 여쭤본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일단 제 법명은 신경입니다. 신경 쓰이시죠? 예, 신경인데 저도 상당히 신경질이 났습니다. 처음 받았을 때. 그 은사 스님께서 이제 법명을 지어주실 때에 믿을 신자를 돌림자로 쓰세요. 그 왜 믿을 신자를 쓰냐면은 그 화엄경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시작이 신해행증 가운데 믿음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가장 근본이 된다라고 해서 신자를 해줬는데 이 신자를 해줬더니 상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그 다음부터 인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신자를 주고 뒤에 경자는 저희 그 위에 상노스님께서 경자 봉자 쓰신 경복노스님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경복노스님의 경자를 따와서 이제 경복노스님 한 발끝으로 따라가라 해서 붙였는데 전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좀 노력을 더 해보면 되겠죠. 아무튼 법명은 신경이고 참고로 쌍둥이인데 동시에 출가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인데 저랑 비슷한 스님 하나가 통도사 교무국장 스님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통도사 가셨는데 신경 스님을 봤다. 인사를 했는데 모른 채를 한다. 라고 해서 절대 마음속에 어떤 그 꺼리낌이나 뭔가 불편한 마음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스님은 인경 스님입니다. 믿을 놈 하나 없어가지고 일란성인데 사람들은 잘 구별을 못합니다. 밖에서 보면 따로 보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미리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헷갈리실까봐. 자, 아무튼 그렇고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지금은 이제 조계종 교육가사리 소임을 보면서 이제 박사 과정을 다 수료하고 논문 준비를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로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제 소개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궁금한 거 없죠? 몸무게, 키 이런 거 다 궁금 안 하시죠? 책은 크게 보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 수업은 책도 참고를 하긴 하는데 PPT로 다 할 겁니다. PPT로 하고 나면은 하시고 나서 지나고 나면은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전혀 안 나겠죠. 그게 목적입니다. 이 강의는 마치면 기억이 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걸 목적으로 할 거고. 페이지는 몇 페이지입니까? 예, 33페이지. 여기를 그냥 그 무늬만 펴놓으시면 됩니다. 그냥 어쩌다가 한번 볼 거예요. 상관없고요. 자, 펴보시면 됩니다. 자, 앞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봉은사 인도 불교사 과정이고요. 일단 너무 반갑게 이제 인사를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이 인도 불교사라는 걸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불교를 믿고 있죠. 불교 믿고 있지 않습니까? 불교를 믿고 실천하고 있죠. 그럼 왜 불교일까요? 예전에 그 암도 노스님이시라고 지금도 계시는데 암도 노스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불교는 절에 가면 연등불 켜고 촛불 켜고 향불 켜고 수기할 때 향불로 찢이고 요래 해가지고 다 불자라가 붙기 때문에 불교다. 맞습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불교는 요 불자는 무슨 불자입니까? 부처불자입니다. 부처불이라는 것은
그 불교할 때 불자는 음사입니다. 그죠? 불타라고 하는 음사. 불타라는 한자가 원어를 따라가 보면 붓다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붓다라는 말은 깨달은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라는 것은 바로 붓다의 가르침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갔네요. 불교의 가르침이다. 그럼 불교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불교의 부처님 가르침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위에가 조금 잘리네요. 그죠? 예, 부처님 가르침의 목적은 무엇인가? 왜 여러분들은 불교를 믿고 신행 생활을 하고 이 자리에 불교를 공부하고자 앉아 계십니까? 불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깨달음의 종교. 그럼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추상적이죠?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뭘 어떻게 깨닫는지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이라고는 거창한 얘기를 하기 이전에 불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얘기할 수 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깨달아 아시는 분이신데 그렇다면은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까? 라고 제자가 묻습니다. 그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일체 모든 것을 다 깨달음을 얻음과 동시에 다 알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가르침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뭇잎 한 줌을 꺾습니다. 엄청 넓은 숲에 거닐다가 그 나뭇잎 한 줌을 보여주면서 내가 깨달아 알고 있는 것은 저 싱사파 나무숲의 어마어마한 수요의 이파리 수의 버금가나 내가 여러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중생들에게 알려주는 가르침은 요 손바닥 안에 있는 가르침이다. 그럼 부처님이시여 그 손바닥 안에 있는 한 줌의 그 가르침 부처님이 알고 계시는 그 많은 가르침 그 깨달음의 내용 가운데에 손바닥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가르침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괴로움의 소멸을 위한 가르침이다. 오직 나의 목적은 중생들이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게끔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의 소멸을 위한 가르침이 아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철학적인 이런 내용들은 나의 가르침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자 무슨 가르침이라고요? 괴로움의 소멸을 위한 가르침이다. 어디 가서 봉은사 불교대학 다닌다고 하는데 뭐 배웠냐 그러면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불교가 뭐냐 하면 뭐라 하실 거예요? 예, 괴로움의 소멸을 위한 가르침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괴로움이라는 것은 바로 불교는 무명을 제거하고 어리석음을 제거하고 집착과 갈애를 없애요. 궁극적으로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한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런데 불교를 또다시 한 번 더 정의를 할게요. 두 번째로 불교가 무엇이냐? 불교는 자기 부처를 믿고 행하는 가르침이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괴로움의 소멸을 위한 가르침이고 그리고 그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가르침이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부처임을 믿고 부처인 사실을 알고 믿고 행하는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 부처님 맞습니까? 여러분들 부처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합니까? 봉은사는 서울에서 가장 큰 절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가장 크고 유명한 절에 지금 불교대학을 다니시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처라는 자부심 정도는 없습니까? 부처님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될 겁니까? 지금 안 되면 못 돼요, 부처는. 지금 안 되면 못 된다. 그럼 부처님과 중생의 차이는 뭡니까?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 그럼 깨달은 자는 어떤 행을 할까요? 깨달은 행, 부처의 행을 하겠죠. 그래서 부처님의 행위를 하는 자를 뭐라고 불러요? 부처님. 중생 노름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화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그럼 뭐라 그럽니까? 중생. 중생 행위를 하는 자를 중생. 부처님의 행위를 하는 자를 부처님. 그럼 행위가 바로 부처와 중생을 결정하죠? 그럼 내 오늘 이 자리에서 부처님의 행위만 하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부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못하니까 문제잖아요.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합리화를 하기 때문에요. 내가 아직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중생 노름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는 아유 부처님이랑은 저 위에 있는데 내가 어디 그 발끝도 따라가나, 난 중생인데 이럽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나는 중생 노름 해도 된다라는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 바로 그 행위가 부처님의 행위로 나아갈 수 있다면 내 마음에 약간 좀 100% 믿음은 없지만은 그래도 행위를 하려고 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예, 부처님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부처님입니까 아닙니까? 부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그렇게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부처님의 두 번째 이제 말씀이시다.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가 누구죠? 불성이 있다. 내 안에 부처님이 자리 잡아 있다. 우리의 청정한 마음에는 중생과 똑같은 모습을 지닌 부처님이 계시는데 다만 우리는 그것을 모를 뿐이다. 내가 중생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난 부처인데, 이미 부처인데, 이미 부처라고 태어날 때부터 부처의 본성을 지니고 태어난 사람들이 중생이라 착각하고 있어요. 부처라 믿지 못하고. 그래서 내 안에 너 있다 이 말이야. 누구 있다? 부처님 계신다. 내가 바로 부처다 이 말. 고양이 안에 등에 한번 보세요. 고양이 등에. 고양이 등에 무늬도 고양이네, 그죠? 네. 같이 읽어볼까요? 돼지를 생각하면 돼지 되고 부처를 생각하면 부처 돼지. 요게 혹시 요 만화 보신 적 있습니까? 웹툰 중에 그 부처와 돼지라고 하는 그 부타 또 부타예요. 일본 말로 고이즈미라고 하는 만화가가 그린 웹툰입니다. 4컷짜리 웹툰인데 아주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돼지는 중생입니다. 옆에 있는 부처님은 부처님이죠, 그죠? 그럼 부처와 돼지 차이는 뭐예요? 지금 요 차이는? 아니죠. 그림을 보세요. 깨달음 이런 거 말씀하시고 그림만 보고 말씀하세요. 가사를 수하고 머리에 나발을 하고 있네, 그죠? 그러면은 전 가사 수한 거 빼고 나발 빼고 이마 미간 사이에 배꼽 빼면 뭐예요? 그냥 중생이잖아요. 그럼 중생이든 부처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본래 없어요. 본래 없어요. 그럼 왜 부타토 부타라고 하냐? 일본에서 왜 이걸 비유해서 만들었느냐? 일본 말로 돼지가 뭐예요? 돼지고기 할 때 있잖아요. 부타동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 부타가 바로 돼지고기를 얘기하죠. 부타, 돼지죠. 그래서 부타와 부처님의 불타의 원어인 붓다의 유의성, 유사성을 가지고 부타토 부타 이렇게 부처와 돼지 이렇게 읽는 거예요. 발음은 똑같잖아요. 부처라 부르는 부타나 돼지를 부르는 일본에서 돼지를 부르는 부타나 어때요? 다 부타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 보니까 돼지든 중생이든 일체 만유든 다 부처 아닌 게 없어요. 다만 우리는 뭐를 모를 뿐이다?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모를 뿐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도 가부좌를 틀고 있고 멍멍이 댕댕이라 그러죠. 요즘은 댕댕이도 가부좌를 틀고 있네요. 그죠? 아, 이런 강아지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멍멍인데. 그럼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요. 개에게 우리 집 멍멍이 키우십니까? 다? 우리 집 멍멍이가 깨달으면 거의 300 하고 부처님을 모실 만 합니까? 아까 불성이 있다면서요.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라는 그 말은 바로 조주 스님의 화두에 나오는 내용이죠. 구자 무불성인이 있고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화두기 때문에 있다 해도 틀려요. 없다 해도 틀려요. 그럼 뭘 가지고 얘기해야 될까요? 화두 그 자체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에게 돌을 던지면 그 개는 돌을 따라가고 돌을 쫓아가고 사자에게 돌을 던지면 그 사자는 돌을 던진 놈을 쫓아간다 이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화두나 불교 공부를 하거나 수행을 해나갈 때에 지말에 매일 것이 아니라 근본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본질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 그래서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근기는 개에게 불성이 있을까? 없을까? 그 생각만 하다가 끝납니다. 있다 그래도 틀리고 없다 그래도 틀린데 그죠? 그 나중에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멍멍이든 부처님이든 중생이든 다 같은
부처가 되는 거죠. 다 붙여면은 중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럼 깨달은 자를 부처라 얘기하고 깨닫지 못한 자를 중생이라 하는데 다 깨달은 자면 다 부처죠. 그럼 깨달은 자가 다 깨달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자가 없죠. 그럼 깨달은 자도 없어요. 다 부처면은 부처라고 할 것도 없어져요. 그렇죠? 공해진다 이 말이지. 공해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이거 보세요. 마이크가 키가 큽니까? 제가 키가 큽니까? 좀 기분 나쁘긴 한데 요 마이크가 키가 큽니까? 제가 키가 큽니까? 제가 크죠? 그럼 제가 큰 놈이에요. 요 놈은 작은 놈이에요. 그죠? 저는 큰 놈이라는 명칭과 성질을 지니고 있고 요 놈은 작은 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지금은요. 저는 뭡니까? 큰 놈이에요? 작은 놈이에요? 큰 놈이에요? 작은 놈이에요? 그럼 큰 놈도 아니고 작은 놈도 아니에요? 큰 놈이기도 하고 큰 놈이 아니기도 해요? 네, 다 가능하죠? 왜 그러냐면은 크다 작다라는 그 개념이 나와 이 마이크 사이의 연기 관계에 의해서 발생했잖아요. 나는 이 마이크에 비해서 큰 놈이고 마이크는 나에 비해서 작은 놈이잖아요. 그러면 마이크라는 작은 놈이 사라지는 순간 큰 놈이라는 게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없죠. 중생과 부처도 서로 상대 개념이죠. 다 깨달아서 중생이 사라지면 부처도 남아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개념 자체가 사라진다 이 말이죠. 본래. 연기관계가 흩어지면 개념도 사라집니다. 예. 지금 이런 내용 하면 인도불교에서 못합니다. 그죠? 빨리 진도를 나가도록 하죠.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은 무엇인가 이 말이죠. 인도불교사 가운데에 먼저 부처님의 발자취와 부파불교의 형성과 14비법, 대천호사, 결집, 부파불교 교리, 부파불교 수행론, 대승불교 흥기 이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뽑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슬라이드를 한 230장을 만들어 왔거든요. 근데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 나가본다? 하는 데까지. 하는 데까지 나가본다. 못하면요. 다음 생에 보겠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처님 그 생애 다 배우셨습니까? 저번 시간에 다 하셨겠죠? 부처님의 생애를 배울 때 핵심적인 내용 어떤 팔상 성도를 가지고 배우셨습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배우셨습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이야기나 이런 것들요? 예, 그러면 이미 부처님 생은 다 알고 계시겠네요? 더 이상 뭐 공부 안 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부처님의 발자취 가운데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무슨 땅입니까? 인도죠, 인도. 인도 땅이 있는데, 이게 포인트인가? 네, 여기 인도죠. 그럼 여기 보면 지금 노랗게 칠해진 부분 보십니까? 네, 잘 안 보이네요. 노랗게 칠해진 부분이 바로 인도 가운데에서도 바로 히말라야 아래쪽, 지금의 네팔과 인도의 동북부 지역을 아우르는 지역. 저 지역이 바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생존 시에 활동하신 지역이에요. 부처님이 인도 분이라 해서 인도 전역에 다 산 게 아니고 워낙 인도라는 땅덩이가 넓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저 노란칠한 저 부분만 부처님이 활동하시던 주요 무대였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그 노란 부분을 확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대를 하게 되면은 지금 보이십니까? 가운데 노란색의 코살라국이 있죠? 저 위에 노란색은 지금 요걸 조금 나중에 좀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 위에는 그 카필라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필라성은 부처님의 탄생하신 부처님의 고향이죠. 부처님이 왕자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카필라 바스투의 왕자, 바로 정반왕의 수도다나 왕의 아들로서 태자로서 저 카필라 바스투의 왕자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카필라국에서 탄생하셨는데 문제는 카필라국에서 탄생하신 게 아니고 저 조금 밑에 내려오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기 룸비니 보이십니까? 여기 룸비니에서 탄생하시잖아요. 그럼 왜 하필 카필라를 놔두고 집을 놔두고 룸비니에서 탄생하시게 됐을까요? 야, 역시 대단하십니다. 역시 여기는 보통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살짝 쫄고 왔거든요. 혹시나 이게 처음에 하기 전에 노실장님한테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잘하신다고. 네, 잘하신다고. 그래서 엄청 조마조마하면 지금 벌써 조마조마해졌어요.
룸비니라고 하는 곳에 동산에서 탄생하신 이유는 부처님의 어머니인 마야 왕비가 콜리족이라고 하는 샤카족의 친척벌 되는 종족이었는데, 그 콜리족이라고 하는 그 종족의 풍습에 따르면은 아이를 놓을 때 반드시 어디서 놓는다? 친정에 가서 놓는 풍습이 있었다. 그 친정에 가는 길에 갑자기 산통이 와서 무수 가지를 잡고 오른쪽 옆구리죠. 옆구리로 부처님을 낳으셨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은 친정에 놓을래요? 저기 시댁에서 놓을래요? 어디가 좋을 것 같습니까? 친정이 편하겠습니까? 시댁이 편하겠습니까? 병원요. 이런 아주 현실적인 분들이 여기도 계시네요. 그죠? 이 당시엔 병원이 없었습니다. 그 예전에 어느 분은 부처님이 그 마야 부인의 옆구리를 탄생했다 하니까 왜 그럴까요? 했더니 스님 그건 제왕절개입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땀을 좀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뭘까요? 브라만 사성계급, 카스트는 사성계급이라고 있습니다. 당시 인도계에는 피부 색깔에 따라서 차등을 둔 거예요. 맨 위에 브라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족인 크샤트리아, 세 번째 평민인 바이샤, 마지막 그 천민인 노예인 수드라 밑에는요 하리잔이라고 하는 불가촉 천민, 손도 댈 수 없는 천민이 있어요. 그런 사성계급 내지는 불가촉 천민 포함 5성의 계급 추계를 두고 있는데, 크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옆구리 또는 가슴에서 태어난다라는, 왕족은 그렇게 태어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브라만, 당시 인도 사상계 내의 그러한 개념들이 바로 부처님 설화에 들어와서 탄생설화 내에서 부처님이 옆구리로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 이야기를 낳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룸비니 얘기했고, 룸비니 지나가고 나면 저 밑에 맨 밑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보면 부다가야 보이십니까? 맨 밑에 마가다국 바로 옆에 있는 부다가야라고 하는 데는 바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곳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곳. 그리고 부다가야 다음에 요 위에 보면 녹야원 보이십니까? 3번에 녹야원은 부처님이 뭐 하신 곳? 초전설법, 처음으로 오비구들에게 설법을 하신 곳이죠. 그 다음 좀 더 올라가볼까요? 여기 쿠시나가라 보이십니까? 여기가 바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4대 성지가 있죠. 룸비니 탄생지, 부다가야 성도지, 깨달음 얻으신 곳, 녹야원 초전설법지, 쿠시나가라 인멸 열반지. 그죠? 여기 네 군데를 성도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좀 봐야 할 곳은 어디냐? 요 바이샬리라고 하는 지역 보이십니까? 예, 바이샬리 지역이에요. 이 바이샬리 지역은 겐지스 강에 인접해 있고 그 농토가 아주 비옥해서 농사가 아주 잘 되는 곳이었어요. 강 유역에 있으면서 강이 범람했다가 또 제대로 흘렀다가 하면서 땅이 비옥하단 말이죠. 땅이 비옥하단 말은 거기에 뭐가 많이 나온다? 농산물이 많이 나온다. 농산물이 많이 나온다는 말은 다 먹고도 남는 것이 있다. 남는 것이 있다는 말은 남기지 않고 어떻게 한다? 거래를 한다. 거래를 하기 위해서 농산물 가지고 지어고 가면 힘드니까 화폐를 가지고 거래를 한다. 그래서 이 바이샬리 지역은 화폐 경제가 발달했고 아주 비옥하고 상공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대도시예요. 대도시. 바이샬리는 아주 윤택하고 자연 환경이 좋고 비옥하고 화폐 경제와 상공업이 발달한 도시였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바이샬리에 머물렀다가 쿠시나가라로 가는 길에, 그러니까 저 코살라 방향으로 가는 길에 이 쿠시나가라에서 인멸을 들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방문하신 곳이 어디다? 바이샬리다. 바이샬리는 아주 또 유명한 게 유마거사 아십니까?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내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유마경을 강설했던 유마거사의 고향입니다. 예, 그 바이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대충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할 내용은 이 바이샬리 지역에 사는 비구들이 어떤 잘못을 범했기 때문이다라는 문제에서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책 있죠?
책에서 35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35페이지. 거기 보면 결집과 분열 총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자, 부처님께서 쿠시나가라, 아까 얘기한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십니다. 사라수 사이에서, 사라나무 사이에서 열반에 드시게 됐다. 그런데 그 열반에 드실 때 남긴 마지막 유훈이 있습니다. 뭡니까? 자등명, 법등명.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내가 남긴 법과 율, 가르침과 계율을 등불로 삼아서 불방일, 부지런하게 정진하라. 이게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긴 유훈이에요. 그래서 자등명, 법등명, 불방일, 요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다 배우셨죠?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한 유훈을 남기시고 부처님 80세를 일기로 인멸에 드셨을 때에 부처님의 장례 방식은 당시의 황제 전륜성왕의 장례 방식으로 하게 돼 있다. 그래서 기름을 부은 철관에 부처님의 육신을 몇 겹으로 싼, 비단으로 몇 겹으로 싸가 넣고 목관을 하고 겹겹이 싸가지고 부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례를 치르고 그 준비를 할 때에 당시에 마침 그 옆에 없었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마하가샤파, 마하가섭 존자였습니다. 이 마하가섭은 당시에 부처님이 인멸하실 때 그 임종을 지키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전도라니까 좀 이상하죠? 근데 원래 전도란 말은 불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전도를 저쪽에서 먼저 쓰니까 우리는 포교란 말 쓰잖아요. 그죠? 근데 전도를 떠났습니다. 가르침을 전하려고. 그런데 이 마하가섭이 너무 멀리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빨리 서둘러야겠다 하는데 이미 부처님의 인멸 소식을, 열반 소식을 누군가가 가가지고 마하가섭에게 전하고 마하가섭이 오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마하가섭에게 부처님의 인멸의 소식을 전하자마자 그 마하가섭과 함께 있었던 대중들이 다 그 부처님의 열반 소식을 듣고 다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다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데 한 사람만은 기뻐서 날뛰는 이가 있었으니 그 자는 바로 수발타라라고 하는 나이가 든 좀 늦게 출가한 비구가 있었어요. 수발타라. 근데 이 수발타라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이고 막 우리한테 잔소리 많이 하는 부처님 가졌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합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 있어요. 어딜 가나 뭐 다 말 잡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인멸 소식을 듣고 저 뒤에 있던 늦게 출가한 수발타라라고 하는 노 비구가 얘기하기를 부처님이 이제 계시지 않으니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계율을 정해서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고 잔소리를 하던 사람이 사라져서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마하가섭이 듣게 돼요. 마하가섭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큰일 났구나. 지금 빨리 부처님께서 남기신 가르침을 우리가 모아서 알지 않으면은 후대에 언젠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남아있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아주 불안감에 휩싸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서둘러 가지고 부처님께 가게 됩니다. 부처님의 장례식에. 부처님 장례식을 하려고 관을 만들고 다비를 하기 위해서 불을 붙였는데 불이 붙지를 않아요. 왜? 마하가섭이 오지 않았는데 계속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불을 아무리 붙여도. 비로소 마하가섭이 와가지고 부처님께 경례를 올리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니 어디가 옛날에는 보통 접종례라 해가 접종례, 붙인다 이 말이죠. 어디다가 발에다가 이마를 대는 예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내 자신의 머리, 내가 가장 소중한 머리를 상대방의 가장 낮은 발에 대면서 가장 최상의 예우를 올리는 게 접종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절할 때 오체 투지할 때 이마를 땅에 대잖아요. 그 의미는 뭡니까? 바로 이거 올리는 건 왜 올리는 거예요? 공경입니까? 아니, 부처님의 발을 바치는 거예요. 발을 바치고 거기다 이마를 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접종례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렇죠? 절을 할 때마다. 그 발에다 인사를 올리고 접종례를 하려고 하니 부처님 발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관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안 보이죠. 그래서 곽시쌍부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선가에서. 부처님이 시원에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발이 안 보입니다.
부처님 이제 늦게 온 마가섭이 부처님께 인사를 하려고 하니 발이 없으니까 인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관 밖으로 두 발을 보이셨다. 가능합니까? 근데 요 얘기하고 쌍벽을 이룬 얘기가 하나 더 있어요. 달마대사 아십니까? 달마대사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우락부락하게 생겼잖아요. 어떤 집안에서는 수맥마가 좀 더 달마대사 그려가지고 걸기도 하고, 어떤 스님들은 달마대사 그려가 팔기도 하고. 달마가 유명하잖아요. 달마. 이 달마라는 말은 인도 말로 다르마에서 나온 말입니다. 법. 이 달마존자가 인도에서 건너오잖아요. 어디로? 중국으로 오죠. 그럼 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달마대사가 어디서 왔어요? 서쪽이에요, 동쪽이에요? 서쪽에서 오셨죠. 그래서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인가라는 화두도 있잖아요. 조사 설의인 있고.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마찬가지고 달마 입장에서는 달마가 중국으로 갔으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동쪽.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 그렇죠?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양무제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위진남북조 시대의 아래쪽 송제, 양진으로 이어진 양나라. 이 양나라의 양무제가 보살천자라고 해서 스스로를 보살이라고 칭송하면서 육식을 금하고 술을 금하면서 사원을 세우고 많은 스님들을 육성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양무제를 만나서 선법을 전하기 위해서 달마대사가 왔다. 달마대사와 양무제가 만났을 때 양무제가 묻습니다. 달마대사시여, 내가 이만한 일을 많이 했으니 불사도 많이 하고 스님들도 많이 만들고 지원을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나의 공덕이 얼만큼 됩니까? 라고 물어요. 달마대사가 뭐라 그랬을까요? 공덕이라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수행이 된 사람 같으면 다시 묻겠죠. 왜 그런 거냐고. 근데 더 이상 묻지 않고 기분이 싹 나빠진 거예요. 내가 왕인데 어디 하찮은 그것도 못생긴 달마가 말이지. 이러면서 달마를 어떻게 한다? 시해해가지고 야사에 시해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땅에 묻었다 그러죠. 묻어서 혹시 나올까봐 이만한 돌로 묻어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 서쪽 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사신이 총령이라고 하는 고개를 넘어올 때 그 달마대사를 만나게 돼요. 죽은 달마대사를. 근데 이 사신은 달마대사 죽은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랐죠. 그 와가지고 왕에게 보고합니다. 황제시여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오는 길에 달마대사를 만났습니다. 이럽니다. 양무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까무라칩니다. 모골이 송려해지면 죽였는데, 그것도 몰래 죽였는데 살아났다고 하니 얼른 파보라 하니까 그 파보니까 그게 뭐가 있었다? 집신 한 짝만 있었다. 총령 넘어갈 때 집신 한 짝 지고 오거든, 달마대사가. 그러자 그 두 가지 얘기가 바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지만은 관 밖으로 두 발을 보이셨고, 달마대사는 양무제에게 독사를 당했지만은 총령이라는 고개를 넘을 때에 집신 한 짝 갖고 나타났다. 이게 무슨 도리를 일러주는 가르침이다? 생사가 두리안이다 를 말하는 가르침이고, 요 법문이 영가 천도할 때 맨 앞에 들어갑니다. 영가시여, 삶과 죽음이 두리안이니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삶을 잃어버렸다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미련과 애착을 버리고 떠나십시오. 마음 편히 가십시오. 그리고 다음 생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앞에 나오는 선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무슨 얘기가 이렇게 오래 나는지 모르겠는데, 이 마가섭이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이 흩어질 걸 염려해서 뭘 했다고요? 얼른 부처님 처소에 모이게 되었다. 그래서 좀 넘어갈게, 너무 많으니까. 넘어가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펴고 계시는 페이지가 있으시죠? 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그리하여 왕사성 칠렵굴 시타바니 동굴 안에서 처음으로 그 결집을 행하게 되는데, 결집이라는 말은 모아서 맺어서 모은다 이 말이죠. 무엇을? 부처님의 말씀을,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모으기 위해서 500명의 아라한이 칠렵굴에 모여가지고 결집을 행하게 되는데, 이 결집의 방식이 아주 독특합니다. 이제 지금 여러분들은 스님이라 생각하십시오.
그 당시 칠렵굴에 모였던 500 아라한들이십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500 아라한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난이 먼저 와가지고 아난이 뭘 송출하느냐? 경을 송출합니다. 이 아난은 부처님 당시의 나이가 환갑이었어요. 우리는 젊은 아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 80세 일기로 인멸하실 때의 아난은 환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처님께서 45년 설법한 가운데에 아난이 시봉한 기간 동안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모든 말씀을 다 어떻게 했다? 암기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처음 이 왕사성 칠렵굴에서의 결집을 행할 때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왜? 500 아라한 가운데 들지 못했기 때문에, 즉 아라한 과를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거든요. 어른 스님 모시면 자기 공부할 시간 있을까요? 없을까요? 노스님 모시고 시봉한다 그러잖아요. 시자로. 그러면 오래 있으면 나가서 공부한다거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어른 스님 대신해서 좀 굳은 일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한존자는 스스로 오로지 부처님 시봉하는 데만 열중했기 때문에 아라한과를 증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마하가섭이 안한존자를 내줬습니다. 네가 만약에 이 칠렵굴 안에서 결집을 행하고자 한다면 아라한과를 증득하고 온나 이럽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용맹정진을 내가지고 나타납니다. 칠렵굴 앞을 설화에 의하면 돌로 막아놨는데 그 돌을 넘어서 와요. 그때 나타났을 때 그 앉아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이 살아서 오신 것인가? 너무 그 상호가 부처님과 많이 닮아 있어서 부처님이 이 땅에 그 멸반에 드신 것이 아닌 것인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아무튼 들어와서 이 아나는 경을 송출합니다. 근데 경을 송출하는 방식이 이겁니다. 우바리 존자는 유를 송출하죠. 우바리는 당시 카필라 바수트의 이발사입니다. 이발사라는 직업은 아주 낮은 직업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부처님이 인멸 이후에는 계유를 모을 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나는 뭘 모을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요? 경을 모을 때. 그럼 그 모으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결집이라는 말은 합송이라고 하고 또는 쌍기티라고 얘기하는데 다 같이 노래를 부른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제가 이제 아난이라 칩시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느 때에 부처님께 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에 탁발을 마치시고 들어오신 뒤에 자리를 펴고 공양을 마치시고 발을 씻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에 여러분들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은 부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인가가 되는 거죠. 한 명도 빠짐없이 만장일치로.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 된다? 부처님께서 남긴 직설의 말씀이 되고 이 자리에서 뭘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기록을 할 수가 없었다. 왜? 부처님의 말씀은 워낙에 성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하찮은 불완전한 문자로서 기록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불경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 외우자. 이 자리에서 아난이 송출함, 경을 얘기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다 같이 합송으로 어떻게 한다? 암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당시 모였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아라한이잖아요. 일체 번뇌가 완전하게 제거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아라한들, 500 아라한들은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경이나 유를 송출할 때 그 자리에서 합송을 통해서 다 같이 암기했다라고 합니다. 그 암기한 내용들이 몇 년 동안 이어질까요? 대략 600여 년간 이어지다가 경으로서 결집이 됩니다. 600여 년간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승됐다 해서 전승이란 말을 인도 말로 아가마라고 하고 이 아가마를 한문으로 음역해서 아함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아함경은 바로 그 아가마, 전승되어 오는 내용들을 뜻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아함경이라고 하는 또는 요즘은 남방에 가면 니까야라고 하는 그러한 경전들이 합송, 다 같이 기억을 통해서 암기를 통해서 했다. 이게 잘 외워질까요? 안 해질까요? 후대가 아라한이 아닌 경우에는. 아라한이 아닌 경우에는 잘 외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엄청 똑똑한 놈 보고 외우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 생각을 더 합니다.
머리 나쁜 놈은 못 외우고 똑똑한 놈은 부처님 말씀 듣고 자기 혼자 생각합니다. 아, 이거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지 생각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놈이 좋을까요, 외우기에는? 적당히 똑똑한 놈을 찾아서 지경자라고 하는 그룹으로서 부처님의 경을 전문적으로 외우는 그룹까지 생겨나게 돼요. 네. 그렇게 해서 후대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언제 또 문제가 생기느냐? 여기 보면 두 번째는 제2결집이거든요. 첫 번째는 수바타라라고 하는 노비구의 망언에 의해 가지고 아이고 빨리 결집해야겠다 해서 했는데 100여 년간 큰 문제가 없었어요. 이 100여 년이라는 시간은 부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난존자가 인멸할 때 정도까지 아난존자의 제자들이 즉 부처님의 손상자들이 활동하던 그쯤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쯤 시대 즉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100여 년이 지난 시대에 다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 어디에서? 상공업과 화폐 경제가 발달한 바이샬리라고 하는 비옥한 지대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볼까요? 이제는 이제 바로 부파불교 형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10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난존자, 부처님의 직제자들마저도 다 열반에 들어갔어요. 부처님의 손상자, 손제자들만이 남아있는 시대가 됐는데 이 당시에 부파 분열에 대해서 즉 불교 교단이 나뉘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에 의해서. 그럼 어떤 사건에 의해서 불교 교단이 하나로서 이루어졌던 부처님의 교단이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느냐라고 하면 남방과 북방의 의견이 다릅니다. 남방의 마하밤사나 디파밤사라고 하는 문헌에서는 10가지 계율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즉 10가지 계율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불교 교단이 두 개로 갈라졌다라고 얘기하고 북방 설일체 유부의 이부 종륜론이라고 하는 문헌에서는 대천이라는 스님이 제기한 아라한의 5가지 문제점, 아라한의 개념에 대한 문제에 의해서 갈라졌다라고 얘기를 한다. 좀 어렵죠?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설명을 더 해봐야 되겠죠? 넘어갑니다. 그러면 14비법은 무슨 문제라 했죠? 계율 문제. 대천의 5가지 일은 교리 문제라 했잖아요. 그럼 이 10가지 문제라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왜 일어나게 됐느냐 이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뒤에 100여 년 뒤에 바이샬리의 비구들이 바이샬리 아까 보셨죠? 주장한 10가지 사항이 계율에 어긋난다는 것.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도 동북부에 위치한 바이샬리 지역의 특징은 상공업이 겐지스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상공업이 발달하였고 화폐 중심의 상업이 발달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도시에 사는 스님과 깡촌에 사는 스님의 차이는 뭘까요? 서울지와 시골지의 차이는 뭘까요? 자, 지리산 깡촌에서 올라온 신경스님과 봉은사 주지스님의 차이는 뭘까요? 누가 더 보수적일까요? 시골에서 많은 문화를 접하지 않고 올고지 살아온 사람이 좀 보수적이에요. 도시는 어떻습니까? 변화의 폭이 빠르고 빨리 변해가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삐 움직이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대의 변화에 유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좀 개방적인 사고를 지닐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농촌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른 스님이 맨날 그러는데 제가 예전에 서울에 오래 있을 때는 어른 스님이 맨날 이렇게 놀리십니다. 니는 임마 수도승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도승이 뭡니까? 그랬더니 수도에 살고 있는 승려다. 도를 닦을 숫자의 길도자가 아니고 한국 코리아의 수도인 캐피탈인 서울에 살고 있는 승려는 수도승이다 라고 얘기해서 엄청 놀리신 적이 있거든요. 아무튼 이 바이샬리 지역의 비구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의 비구들에 비해서 좀 더 개방적이고 사고가 유연하고 어떻습니까? 좀 열려있는 사고를 지녀 있었겠죠? 좀 다른 사고를 지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깡촌에서 올라온 야사라는 스님이 이 바이샬리 지역을 잠깐 방문하게 됐는데 이 바이샬리 지역의 스님들이 뭘 하고 있느냐?
금이나 은 내지는 화폐를 보시물로서 승단에서 받고 있었어요. 또는 소금을 들고 다니면서 음식에 뿌려 먹기도 했었고, 공양 시간이 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양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었다. 부처님 말씀으로서는 행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사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넘어가 볼게요. 이건 좀 넘어가고. 자, 왜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 당시 비구 스님들은 네 가지를 의지해서 수행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첫 번째, 걸식. 스님들을 걸사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밥을 어떻게 해 먹어요? 지금은 이제 공양지옥사님이 다 해주시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밥을 어떻게 해 먹었다? 빌어 먹었다. 빌어 먹을 중이란 말이죠. 좀 어감이 이상하네, 그죠? 죄송합니다. 빌어 먹는 게 맞아요. 밥을 걸식해서 먹었다 이 말이, 걸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밥을 빌어 먹으려면 바루가 필요해요. 그릇이, 밥그릇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바루를 들고 다닐 때 최대 몇 집을 거친다? 최대 7집만 거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는 대로 먹는다, 아니면 내가 먹고 싶으면 먹는다? 예를 들어 누가 뭐 줬는데 나 이런 거 안 먹어요, 적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 담아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분소이. 분소이라는 것은 분자는 똥분자, 분뇨할 때 분자입니다. 분소가, 그러니까 분소이라는 것은 저기 시체 싸다가 남은 천, 누가 쓰다가 걸레로도 못 쓰는 천을 다 기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사로 만들어서 입는다, 빨아가지고. 그래서 스님들 가사 보면 조가 있잖아요. 몇 조 나눠져 있잖아요, 밭처럼. 그 원래는 분소이라고 하는 그런 걸 주워다 기워 입는 것에서 유래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분소이로서 승가리, 울다라승, 안타회라고 하는 3의를 지닌다. 3가지 가사를 입을 수 있다. 그 외에는 못 입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스님들 장삼도 입고 있잖아요. 장삼은 왜 입게 됐을까요? 추우니까. 예, 중국 불교에 들어오게 되면서 중국의 복식인 삼이라는 복식이 스님들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만 입었어요? 가사만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어깨 드러내놓고, 그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게 예의잖아요, 그죠? 그죠? 그다음 웃을 작지, 오른쪽 무릎을 대면서 편단 우견, 그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게 예의란 말이에요. 예법입니다. 그리고 발에 접종례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분소이를 입을 수 있었다, 가질 수 있었다. 그다음 세 번째, 나무 밑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좌구가 필요하겠죠. 앉는 방석. 네 번째로는 불안약, 소오줌을 발효시킨 약이 있습니다. 그 배탈이 나거나 했을 때에 지니고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제외하고 가지고 다닐 수 있다, 없다? 없다. 한 개 더 있으니 이제 녹순낭이라 해가지고 물 걸러 먹을 때 쓰는 그 뜰채 망 같은 게 있습니다. 요 네 가지 외에 예를 들어서 지닐 수밖에 없는데, 누가 소금을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촌에서 올라온, 지역에서 올라온 야사의 입장에서는 바이샬리 비구들이 행하는 10가지 행법이 부처님께서 남기신 근본 계율에 맞지 않아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죠. 그때 바이샬리 비구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가 뭔데 참견이냐. 우리 사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신도들이 음식 갖다 주는 대신에 그냥 화폐를 갖다 주기도 하는, 승단에 화폐를 기진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안 받을 수가 있느냐. 소금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소금을 못 먹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소금을 그때그때 타서 먹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야사는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야사를 꾸짖고 몽둥이질을 했다고, 참회를 시켰다 그래요. 이 바이샬리 비구들이. 이 야사가 우라통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우라통이 터져요. 그럼 아이들이 나가서 싸우고 나면 나중에 못 이기면 누구를 불러요? 엄마 부르잖아요. 이 야사는 누구를 불렀을까요? 노스님들을 잔뜩 불러옵니다. 시골 곳곳에 다니면서 스님들께 일러 바칩니다. 야사가 제가 바이샬리를 갔는데요, 그 스님들이 있잖아요, 하면서 막 소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먹고요, 떼지는데 밥 먹고요, 다 일러 바칩니다. 그 노스님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모여라 이럽니다. 다 모여가지고 과연 그러한 일들이 부처님 남기신 말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한번 논의해 보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논의 내용은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